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강 건너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작은 발걸음조차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던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출발한 우리의 걸음들을 선히 인도하시고 지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변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생명 하나하나 주님 품어 안보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짐을 져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잠깐 마음의 쉼을 얻으며 주어진 일상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정과 개개인의 마음의 공간 속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맞이한 우리들 한 달 동안 주어진 시간들 효과 있게 지혜롭게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게 하시고 못한 것들 마무리할 수 있다면 마무리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행하여 드리지 못한 것들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사람관계 어긋난 관계는 없는지 돌아보고 한 해 마무리 전에 다시 한번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일터들마다 분주한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차분하게 주어진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심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슬픔 만난 정순식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내일 모든 장례식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히 먼 길 출발할 교회 성도들 전문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도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개인의 죽음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살아생전에 어땠니? 좀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갈 수 있지만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겪은 또 자기가 본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개인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다 그렇게 고인이 된 사람 뒤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개인 관계에서 나한테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또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에 좀 유익이 됐나 안 됐나, 그런 이야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대화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잘 죽었다, 이렇게 또 삶은 많어,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정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특히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 죽음 이후에 살아생전에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잘 죽고 싶은 희망사항은 있겠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실하게 살아도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은 굉장히 좋은 인간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변에 누군가는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마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땠을까? 그거는 이제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일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입다가 죽었는데 6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6년 동안 사사로 사역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장사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입다는 6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앞에 그 사사들은 보면 온니엘은 40년, 에웃은 80년, 삼갈은 20년, 더불어 40년, 기돈 40년, 돌라 23년, 야일 22년, 다 기본 20년인데 왜 입다만 6년일까? 물론 이제 입다 뒤에 나오는 입산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단축은 됩니다만은 가장 짧게 사사 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입다다. 왜 다른 사람 앞에 스님들은 다 20년, 심지어 80년 해문 사사도 있는데 왜 입다만 6년일까? 근데 이것이 이제 입다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왜 입단은 6년이었을까? 제가 이제 앞에서 공부해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입단은 이 출생에서부터 좀 입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기생의 아들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출생의 비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장 과정에 이런 어떤 변칙적인 과정에서 출생한 사람들, 굉장히 나름대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좀 비뚤어진 인생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어쩜 입다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출은 다 안 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자기 아버지가 정상성을 가지고 출생케 한 아들이 아니고 밖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좀 작용했지 않았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 2단계로 가잖아요. 형제들과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출생의 억울함, 그 상처도 있는데, 또 배다른 형제들이 한 집에 살게 하지 않고 또 몰아내고, 그 지역 동네 어른들이 합세해서 이 입다를 동네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생도 좀 상처가 되는데, 또 형제들, 동네 어른들에게 쫓겨났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보통 보면 연결이 돼요. 대체적으로. 특히 뭐 이스라엘 가족 문화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뭐 비슷하잖아요. 동양권 문화가 좀 이런 게 있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출생 신분이 뭐냐, 또 뭐 그 일가 친척들, 한 동네 일가 친척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 하나 내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처를, 태생의 상처도 있고 뭐 태생적으로 상처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단이 이제 그 잡류들과 생활했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들판에서 잡류들과, 이 잡류들이라는 것은 이제 입다와 같은 형편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입다가 나름대로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거친데, 더 입다는 그 거친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더 거칠어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제 죽은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6년 밖에서 일을 못해? 하나님이 왜 6년만 시키고 데려갔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사가 된 이후에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입다가 형성된 이 성격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암몬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저것 무남 동료 외동딸 하나가 나와서 맞이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외동딸을 번제물로 삼아 죽이는데, 앞뒤 생각 없이 이제 이 성격 자체가 좀 과격한 것보다 좀 직설성을 갖고 있죠. 단순하죠. 뭐 이렇게 주변 머리 돌아보고 아우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뭐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것도 뭐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 받으시는 분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다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급하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그 앞에 그 출생이나 또 쫓겨나는 과정에서나 또 어울려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입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우리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뭐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출생은 뭐 무난합니까? 그래서 뭐 이 상처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형제들 사이에 뭐 다 이렇게 우애가 깊어서 괜찮습니까? 아니면 뭐 형제들 사이에 좀 트러블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형성된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뭐 입다가 뭐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났고 또 뭐 불행한 일을 당하고 또 억센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급한 성격을 형성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나는 더 좋게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모든 조건을 나름대로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이렇게 직설적이고 단순하면 참 그 사람은 고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집안을 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 집안 내력을 살핀 다음에 뭐 이렇게 혼인도 시키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과정은 생략된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겪어보면 참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돌아보면 별 그렇게 무섭게 형성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을 확 하는 이런 자기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토를 못 달게 하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꼭 실천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때로는 사람 다치려고 하면 피해가기도 하고 없었던 일로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말한 것이 법이 되어버리는 이런 성격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웬만한 어떤 사람이 뭐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그 고집이라 그러지요. 그 고집을 잘 안 꺾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공통성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성격관을 형성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돈은 번 사람들, 돈은 가진 사람들. 어릴 때 성장할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완고하고 자기가 한 말이 늘 맞다고 왜 그래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를 시키고 싶어도 감동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이게 뭐 타협점을 못 찾는 거죠. 어쩜 이 입단은 출생 자체부터가 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커서 내가 좀 부자가 되었다 이러면 좀 너그러워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헌금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헌금도 가장 인색하게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남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교회 몇 군데 겪으면서 다 봤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부류들은. 남들한테는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는데 정작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빈틈이 안 보이는 거죠. 꽉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그리 이제 입다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지 혼자 하나님 좋게 한 다음에 지 혼자 약속하고 지 혼자 죽이고, 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더라도 뭐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언제 원하셨나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 원하지 않는 일을 이 사람은 스스럼 없이 하고서도 자기는 마치 신앙적으로 한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 역할을 빨리 마무리 지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 사사는 전체적으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딸조차도 단칼에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하는 이런 사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오래 붙들고 일할 수 있겠나. 오히려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오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기 딸조차도 단칼에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울 수 있겠나 하는 어떤 이런 염려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뭐 성격적으로 100% 원만한 사람은 없어요. 뭐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은 또 이렇고, 뭐 또 밖에서는 좋으면 집에 들어가면 또 안 좋고, 뭐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니나 밖이나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격이라는 것은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이야 상황 따라 뭐 바뀔 수 있고 하지만은, 또 남들 앞에 가서는 체면치레한다고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족이 중요하면 교인도 중요하고, 교인이 중요하면 가족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화는 자기 가족은 금쪽이자 금쪽아 금쪽하는 모양이다. 자기 새끼는 금쪽이에요. 자기 새끼 귀하다고 다른 사람 새끼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전혀 신앙적이고 하나님 편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자식 키우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식 챙긴다고 다른 사람의 자식들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내 자식 귀한 것만큼 그 사람도 가정에 가면 귀한 보석 같은 자식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 자식 보호하고 뭐 다칠까 싶어서 남을 그렇게 해코지해요? 그건 이미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인생관이에요. 인간성이에요. 그 립다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뭐 볼 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을 보호한다고 남을 해코지 하는데 입다는 거꾸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성경은 그런 데 대해서는 토로 달고 있지 않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의 생명이든 집 밖의 생명이든 생명을 갖고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아마 6년 하나님이 선을 그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쩜 이런 극단성, 이것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전에 입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생각해 본 겁니다.
한 주간 우리 또 이렇게 다양한 상황, 사람 만나면서 내 감정, 내 기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에게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법으로 접근하고 또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뻐하지 않을까.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간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